사람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스타일이 각자 다르게 됩니다. 신앙 스타일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는 느헤미야 스타일, 마지막으로 신약의 바울 스타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브라함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교회도 교단도 있습니다. 모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개인도 있고 느헤미야 스타일의 교회도 개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 스타일을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제사장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무슨 조직도 무슨 성경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대1로 지시했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같은 데서는 시작할 때부터 체험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웬만한 순복음교회 구역장쯤 되면 장로교회 목사님보다가 더 열심입니다. 자기 돈으로 버스 대절해서 구역민들 태워서 여의도로 모시고 가고 열심히 신방하고 밤낮 매달려서 자기 구역을 관리합니다. 또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체험 중심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두 번째 모세 스타일은 출애굽기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캐톨릭 교회가 그 점에서는 뛰어납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종파벌이 없이 일사불란한 교회 모습을 지켜나갑니다. 조직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 장점인 동시에 또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캐톨릭교회 교인들은 대보면은 말씀이 짧습니다.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지만은 그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의식에
미사에 참여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도 교회 중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스타일은 우리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왜 느헤미야 스타일이 우리 개신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이 되느냐? 자,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에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가진 건 한 가지, 토라,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토라 말씀만큼은 목숨처럼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스타일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개신교의 중심 본류가 말씀 중심의 신앙, 느헤미야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좀 분위기를 설명하자면은 여의도 광장 같은 데에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모세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그 말씀이 그 지친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깨우침이 임하고 격려가 되어서 9절입니다. 9절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다 서서 읽습니다. 읽을 때는 전부 기립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읽는 것도 세 사람이 같이 조를 짜서 읽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이사야면 이사야 두루마리 한 권, 느헤미야면 느헤미야 두루마리 한 권입니다. 그걸 갖고 나와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니다.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말아 들어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장에 닿고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소설 읽듯이 그냥 잡지 읽듯이 읽어가야가 뭐 말씀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의 그 분위기를 잘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다 우는지라. 총독 르헤미야, 정치 사회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총독 르헤미야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교육계 지도자, 교육 문화, 사회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이 말씀들에게 말씀을 이끌어 깨우치고 감동시키고 이끌어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백성들이 막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우니까 참 지도자들이 아주 현명했습니다. 아주 스마트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처지에 비추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축복받는 이 귀한 날입니다. 축제를 보내야지 이렇게 울고 있지 맙시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성일이 아닙니까? 슬퍼하며 울지 맙시다. 그러고 10절입니다. 10절. 10절이 참 어느 시대나 교회든 정치든 교육이든 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가느냐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립시다. 은혜 받는 날이 잔치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처지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축제를 벌립시다. 잔치를 벌립시다. 울고 그렇게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축제를 벌립시다. 그런데 부자들만 모여서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냉수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공동체가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축제 벌린다고 막 고기 사다가 잘 먹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맹물 마시고 있으면 없는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지요. 야, 이거는 뭐 축제 벌린다면서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 뿌리 묻고 뭐 이래.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어 죽고 뭐 그런 거 아이가?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해다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갈라 먹읍시다. 참 좋은 공동체 정신이지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다 빈부귀천이 없어져 가지고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것이 개신교 신앙 전통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is power, 능력이다.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이게 능력이 시작이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난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내 혼자 감동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응? 멋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말씀 깨닫고 슬퍼하고 울고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게 축제를 벌립시다. 축제를 벌리는데 있는 사람들만 해다가 잘 먹고 없는 사람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안 되지요.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해와가지고 다 같이 상 차려가지고 공동체로 축제를 벌립시다. Joy in the Yahweh,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enjoy, joy, 기쁨을 누리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을 느헤미야 전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교회, 에크레시아 그럽니다. 헬라말로 에크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이게 니거 내거 넘어서서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참 가정교육, 교회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유언주일학교부터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유언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젊은 날에 빗나갔다가도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날이 들고 철이 들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유언주일학교 때 교회 생활에서 기초를 다져 놓으면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지금 바울이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목회 서신 그럽니다. 목회 선배자 바울이 영적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이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음의 뿌리를 알아라. 응? 누구한테서 무엇을 배웠는지. 왜냐? 초대교회는 성경 해석도 잡다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빠져들고 여러 해로운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것 빠지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종점입니다. 여기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3대째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스토리가 단계적으로 전개됩니다. 제1단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2단계는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성경이 단계적으로 넓혀집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진 신앙이다. 그 다음 16절이 15절에 머물면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지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시대 백성들의 영혼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국민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책망과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주는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과 국민들의 생활, 윤리, 도덕이 허물어졌을 때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250년간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냥 지켜왔습니다. 미국의 전통의 그게 미국이 막 난장판 되는 것 같고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기초가 탄탄합니다. 미국 헌법은 불과 27개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의 기초가 10계명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을 기준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헌법 중에 제일 짧습니다. 그런데도 250년간 한 번도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이 국민들의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기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만 배우면 안 된다. 전 국민을 의로 교육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유학시대에는 조선조 500년 동안에는 전국의 시골까지 서당이 서가지고 시골에서 서당에서 배운 게 뭡니까? 공자왈, 맹자왈, 소학, 동몽성습 시작해서 사서 오경으로 전 국민이 서당에서 유학, 공자, 맹자를 배웠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입니다. 불교 경전을 국민윤리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유명한 화랑도에 세속 5개가 있습니다. 화랑도들이 지켜야 될 5가지 행동 지침. 그건 원강법설한 스님이 만든 겁니다. 스님. 고려시대는 몽고 침략 받았을 때에 불법으로 나라를 지킨다 해가지고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나라를 지킨다 그랬는데 그때 뭐 전쟁통에 예산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불법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니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야 되니 각자 여러분 곡물이나 뭐 콩이나 팥이나 헌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차고 넘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팥농사 져가지고 치마에 보재기에 긁고 오고 전 국민이 자진해서 불법으로 몽고족을 물리치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통일한국 시대는 뭡니까? 통일한국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일컬어서 성서한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교육부에서 아주 하는 게 못마땅히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일반 학생들한테 무슨 그거 뭡니까? 그 뭐 남녀 이상한 성윤리 그거 다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7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동성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국민교육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정말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 아주 돌빈 소리지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시지요? 예, 그래서 15절은 구원을 통한 영적 구원, 16절은 사회와 역사의 구원 합쳐서 성경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두 가지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안심 임명, 개인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경세 제민, 사회 구원입니다. 안심 임명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해당하고 경세 제민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해당합니다. 합쳐서 성경입니다. 성경. 보수 신앙은 15절에만 기울어지기 쉽고 개인 구원에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또 진보적인 신앙은 16절에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합쳐서 참 사도 바울 전통에서는 체험과 교회에 대한 존중과 말씀 합쳐져서 사도 바울 스타일입니다. 바울에게서 초대교회 기초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17절 결론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숙된다는 말인데 교인이 교인 규실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현실이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뒤숭숭하고 혼란할지라도 복음 붙들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말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의 아시아 복음화에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진핑 중국 권력자가 자꾸 교회를 박해합니다. 매 시진핑이 권력 잡자마자 무한에서부터
그 지하교회 세계를 불도저로 밀어고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한이라는 데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문화혁명 시대에 그 모택동 문화혁명 시대에 기독교를 다 박해할 때에 숨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핵심이 우한입니다. 거기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교회 포크레인 가지고 막 밀어버리고 십자가 불태워버리고 하던 철거반 반장이 우한 코로나에 맨 처음 병들어 죽었다 그럽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절대로 시진핑이 중국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교회가 오히려 더 속으로 부흥됩니다, 여러분. 시진핑 지나간 뒤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속으로 다져지고 능력을 길러서 시진핑 통치 끝나자마자 교회가 힘을 얻고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전국의 수용소가 20군데인데 20군데에서 겨우 풀 뜯어먹고 사는 수용소 수민이 20만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가가지고 초군 목표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통일 한국 시대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남한 교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떤 박해, 어떤 죽을 곱자기에서도 신앙으로 이겨가는 그들의 간증이 통일 한국 시대 한국 교회를 살찌는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통일 한국 시대에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병든 교회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 병을 4대 질병이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4가지 병이 들었다.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골수에 박혀서 보통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예,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얻은 그런 약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영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 자신을 변화시키고 시련을 극복하고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삐뚤어진 정치도 삐뚤어진 경제도 교육도 바르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성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여러분,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한때 무슨 이미지가 나쁘고 욕먹고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속으로 내공을 길러서 영적 힘을 길러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백성들의 영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영혼의 영적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통일 한국 시대에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지요. 할아버지가 저 경상북도 청송 꼴짜기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논매다가 미국 선교사 전도 듣고 논뚝에 앉아서 전도 받아가지고 미국 선교사 코제이가 뭐 한국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떠듬떠듬 당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거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첫 교인이 됐습니다. 무슨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새도록 못 심고 주일날 교회 지켰습니다. 달밤에 가서 나무 2짐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가서 지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3대째 내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거니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그러고 의로 교육시키는 국민 교과서가 돼야 한다. 말씀 위에서는 통일한국 시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라 백제 천년은 불도의 시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받았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 서당까지 공자왈, 맹자왈 읽었습니다. 이제 통일한국 시대는 어떤 한국 시대가 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서한국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자꾸 안으로 엉쳐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사도들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 말씀이 빠지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교회란 데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내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그 노 목사님이 여자들은 왜 수염이 없는지 아냐. 그래 교인들이 왜요? 그랬더니 말하는데 고생한다고 수염 다 안 달아주셨다.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수염 달리면 힘든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져야지 군소리가 왕성해지면은 사탄이 틈을 탑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인 불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늘어나야지 교인 늘어난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10만 명이 돼도 제자가 없는 교회,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500명이라도 정말 말씀으로 인생을 거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숫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결론이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둘의 신강 둘의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비본질적인데 분주하면은
본질이 빠집니다. 행정 관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말씀이 빠져버립니다. 다 잘해야겠지만은 핵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은 뭐이 남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 힘이 있다고요? 말씀의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붙이고 있는데 그게 뭐 이거리 중요합니까? 아주 쉬운 말로 계급장 다 띄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 안에 세력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양주시에 동두천시에 대한민국 땅에 북한 땅에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통일한국을 이루어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가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부활의 능력에 순종하는 우리나라 이 성서한국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